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이발비를 내려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으니까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발료를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냥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그 이발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신앙서적 몇 권과 고맙다는 친필로 기록한 감사 카드를 그 이발소로 편지로 우송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이발소에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이발을 하고 경찰관도 동일하게 돈을 내려고 하니까 똑같이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찰관님, 돈을 내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섬겼던 그 이발사의 마음이 고마워서 도너츠 몇 개와 고맙다는 인사말을 써서 이발소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이발소에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국회의원에게 이발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나라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이발소 문을 열려고 하니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나 경찰관은 자신이 받았던 호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국회의원들은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줄을 섰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열정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마치 어떤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의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의 몸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효과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활용했던
샌디 쇼먼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 노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했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자신이 바뀌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고리대금업이다. 왜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기 때문이다. 감사를 하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더 풍성하게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감사를 표현한 행위를 어떻게 보셨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이 병을 나은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언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자복한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표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으로부터 노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만 유독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쳐준 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은혜를 주신 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분께는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은혜, 선물을 너무나 크게 생각해서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만 좋은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현상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한 끝에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신 집, 그 아파트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자체만 즐거워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값이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물보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선물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병을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은 그러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병을 나은 것에 기뻐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나 같은 이런 정말 추한 사람까지 병을 고쳐주셨을까? 저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온 분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이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내 힘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해가 지고 저녁 9시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밤 9시는커녕 밤 12시가 다 되어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회를 지키고 있고 지역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내일이 수능이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12월 3일 수능을 봅니다. 수능 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수험생인데 지각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험장에 도착을 해서 무사히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된 이야기들, 모범 운전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 당일날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수능 시험날 3교시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는 이 나라의 모든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태로 20분 이상을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보는 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돕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솔직히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교육을 하는 기업 중에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손주은 회장이 있는데 이분은 90년대 유명한 스타 강사였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버는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2000년대에 메가스터디라는 사교육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잘 나갔을 때 박찬호의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윤민창의 투자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주은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된 것은 99%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학생들 때문입니다. 학생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교육을 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된 것. 그래서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러 가게 된 그 모든 것들.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 저분 예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병 나은 것,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전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그 자체만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병 나은 것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냐라고 반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나머지 9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이미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그의 믿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병 나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감사를 표현하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감사한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육신의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침받아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믿음도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르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는 뭐뭐 때문에, 하나는 뭐뭐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와 덕분에는 거의 유사하게 쓰여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때문에를 쓰기도 하고 덕분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문에는 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합니다. 덕분에는 결과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을 먼저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때문에 시험 망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 덕분에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럼 긍정적인 결과를 쓸 때는 덕분에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지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11살의 나이에 예기치 못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몸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전신이 마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몇 년 사이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얼굴 근육 몇 가지,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미소를 짓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너무 비참해서 그냥 집안에서 나날이 우울함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농촌 마을에 전도 활동을 온 미야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머니가 이렇게 독서대를 한 성경을 펼쳐놓고 시편 23편을 펼쳐놓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시편 23편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새로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시로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그리고 얼굴 근육 몇 가지를 사용해서 미소를 짓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의 50음 도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어머니가 손가락을 짚으면 눈을 깜빡거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한 단어를 글러 적는데 아무리 길어도 1, 2초 내에 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한 단어를 적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총 4권의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는 감사는 밥이다라는 그의 시집에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를 정성으로 돌봐주었던 어머니가 이 시인이 40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휩싸여 있었지만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울지 마세요라는 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도 겐조의 삶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카가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그 독서대에 놓여 있는 성경을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겐조의 눈 깜빡임을 해독하고 기록하는 일은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를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란 시입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겐조는 47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 마감하고 198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시를 통해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늘 집안에 갇혀 살아야 했지만 그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사랑을 노래했고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것까지도 감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과연 우리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과연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막 불어 넣었다가 풍선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면 바람이 약간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손을 떼기만 하면 오히려 더 높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의 불감증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영국 격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체스터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